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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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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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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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담대히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드리는 참회의 기도는 코로나19 문제를 생각하며 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공동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참회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요엘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높으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둔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여러 주일 동안 저희는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와 모이기에 힘썼던 선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에게만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어서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었는데 어느덧 세계 곳곳에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고 인류가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백성들 위해, 이 전염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무너진 저희의 모습 또한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보았습니다. 고난의 끝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고 또 따라야 할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바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의심이 자리 잡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는 분노를 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기에 모이기에 힘쓰려 했지만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욕을 받는 일은 피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해도 더욱 단단해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늘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우스 학교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앞두게 됩니다. 그대로 개학을 하게 되어도 또 연기되어도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과 처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더해지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일상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과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저희 가족은 가끔 영화를 같이 봅니다만 아이들이 어릴 때 본 영화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만화 영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입니다. 오래전 빙하 시대에 호랑이들과 인간 사이에는 쫓고 쫓기는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세에 몰린 호랑이들이 인간을 급습합니다. 호랑이들의 목표는 인간 추장의 아들 로산이었습니다. 호랑이들의 습격을 받자 로산의 엄마는 아들 로산을 안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절벽에 이르게 됩니다. 호랑이들이 덮치려는 순간 로산의 엄마는 로산을 안고 폭포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때마침 강가를 지나고 있던 나무늘보와 맘모스에게 아이를 맡기고 엄마는 죽게 됩니다. 졸지에 부모가 된 나무늘보와 맘모스는 아이의 아빠를 찾아 나섭니다. 이때 호랑이 디에고가 아기를 빼앗기 위해 맘모스 일행과 합류를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나아가 호랑이 동료들과 힘을 모아 맘모스를 잡아먹을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하던 때에 호랑이 디에고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자 맘모스는 목숨을 걸고 호랑이 디에고를
구해줍니다. 하마터면 맘모스가 죽을 뻔했습니다. 디에고가 말합니다. 왜 나를 살려주었느냐? 맘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한 팀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팀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 아이스 에이지 영화가 끝나갈 무렵 이번에는 나무늘보와 맘모스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 호랑이들의 공격을 받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디에고는 다른 호랑이들로부터 맘모스 일행을 지켜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맘모스가 묻습니다. 왜 나를 구해 주었느냐고. 디에고 대답을 합니다. 한 팀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그렇습니다. 한 팀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줄 때 너와 나는 한 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은 한 팀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한 팀이 아니라면 그 증거는 있을까요?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억울하든 말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켜줄 의무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팀일까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또한 빌라도에게 돌을 들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잘못을 종종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손해를 볼까봐,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침묵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나는 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당국자들에게 잡히신 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러한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집 뜰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전후하여 예루살렘 한밤중의 기온은 한기를 느낄 만큼 춥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추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숯불이 지펴 있던 곳은 대제사장의 관저입니다. 아무나 모일 수 있는 시장 장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운 봄날 깊은 밤의 숯불이란 세상이 주는 따스함과 안정과 위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같이 쬐므로써 세상이 주는 따스함과 안정과 위로에 몸과 마음을 녹이고자 합니다.
만약 사진기가 있어서 이 장면을 찍어 놓았다면 일단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대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불을 쬐고 있었구나 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저의 대문을 지키고 있던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린 여종을 통해 대제사장 집에 머물던 사람들은 자신들과 베드로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숯불을 함께 쬐고는 있었지만 베드로 당신은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니야. 그런 뜻이지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자 숯불 가까이 다가섰을 때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나의 정체를 알아볼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린 여종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맙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기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 기제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그러한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57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추운 봄날 밤 따스함을 주었던 숯불은 베드로에게 위험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베드로는 돌변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한 팀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57절에서 부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절하다, 누구 혹은 무엇과 관계를 끊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원래 법정 용어로 진실이 참이 아니라고 엄숙히 진술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과 한 팀이라는 것을 감추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사람을 9가지 성향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성격 유형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니어그램에 따르면 6번 유형, 즉 충성형 인간의 한 예로서 베드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 6번 유형의 단점, 즉 베드로 유형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겁과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정지된 멍한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드로를 알아보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장박동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58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너도 그 도당이다. 즉 너도
예수와 한 팀을 이룬 구성원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화들짝 놀라 얼떨결에 말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하며 강하게 부정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추운 봄날 밤 숯불을 통해 잠깐의 안정과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숯불을 쬐러 가까이 갔던가 라고 후회가 막심할 만큼 베드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앉으면서부터 베드로의 비극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정과 위로는 자칫 나에게 덫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차원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59절의 말씀을 기억할 때 두 번째 부인을 한 지 약 1시간가량이 흐른 뒤이기 때문입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다고 하면 마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습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핵심이 있다면 그 핵심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무너짐, 얼핏 보면 두려움이 많은 베드로이기에 얼떨결에 일어난 돌출적인 사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전후 맥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원문의 의미를 살린다면 너희 모두가 돌에 걸려 넘어지듯 넘어지게 될 것이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가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 부정하면서 나는 절대로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더욱이 다른 제자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무엇인가에 홀렸던 것일까요? 어떻게 교만하듯 헛된 자신감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정도의 충고를 들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며
예수님, 제가 그런 짓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두렵습니다. 어떡하지요?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충성맹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담, 연약한 인생의 헛된 호기였을 뿐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이 장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결단과 호기 부리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을 마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요구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의 시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모두를 대상으로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공격은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 기도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걸 또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정신 차려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사실 졸고 있는 제자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6월절 만찬은 보통 4시간 이상으로 진행이 되며 자정이 다 되어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몸인데 자정을 넘겨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특별히 졸고 있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결국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2-3시간 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나 호기 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세상이라고 하는 숯불이 주는
따스함과 위로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서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리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과 한 팀인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빌라도와 베드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며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호기를 부리며 그가 교만해 있을 때, 연약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변화된 이후까지를 생각하시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회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철저히 실패했던 부분을 떠올리며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였습니다. 그 예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내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본교단 총회는 오늘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곳 예배당에서 모여 종료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이번 주간에도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시간을 지키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